도대체 어느 술집년과 놀아나다 이제야 온 겁니까? 사냥꾼에게 쫓겨 죽어가는 백여우를 구해주느라 늦었소. 사냥꾼에게 쫓겨 죽어가는 백여우를 구해주느라 늦었다는 남편의 호소. 하지만 지독한 의심병에 눈이 먼 아내에게 진실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아내의 끔찍한 구박과 억측. 결국 어머니, 가슴에 아버님, 맺힌 저는 억울함을 정말 참다 억울해요. 못한 남편은 무슨 일이- 새빨간 아이고, 피를 이게 쏟아내며 무슨 피란 말입니까? 차가운 형님, 방바닥에 형님, 쓰러지고 어서 마는데 어머님. 사경을 헤매는 이 병은 남편과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절망한 사기가 아내, 아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들 앞에 마음속에 나타난 묘령의 저는 여인. 깊은 산속 남편의 신사님 피를 속에서 말린 녹화라 아내와 하옵는 묘령의 이 여인의 방법은 기막힌 너무 이야기 위험해요. 지금 하지만 시작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몸에 생기는 병은 그 근원을 따져보면 대개 마음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나무가 비바람에 흔들리듯 사람의 마음도 노여움과 슬픔에 흔들리다 보면 결국 튼튼하던 몸에도 빈틈이 생기고 깊은 병마가 들이치게 마련이지요. 예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보약을 먹는 것보다 낫다 하였으니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의 불길이 어떻게 한 사람의 명주를 위협하고 또 어떤 신비로운 인연이 그를 구했는지에 대한 내력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통해 마음의 평안이 곧 무병장수의 기림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어느 산새가 수려하고 인심이 넉넉한 고을에 대대로 학문을 중시하는 명문가의 자손으로 박진우라 불리는 훤칠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어릴 적부터 사서삼경을 줄줄 외우던 수재였으며 얼굴은 백옥처럼 맑고 성품은 봄바람처럼 부드러워 동네 사람치고 그를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길을 가다 사랑방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리면 동네 처녀들이 담장 너머로 발돋움을 하며 훔쳐볼 정도로 인물이 출중했습니다. 하지만 박선비는 오로지 학문에만 뜻을 두고 밤낮으로 책 읽기에 매진할 뿐 결코 허튼 짓을 하거나 곁눈질 한번 하지 않는 참으로 강직하고 바른 사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엿하게 장성한 박선비는 이웃 고을 명문가의 여식인 조씨성을 가진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조씨 부인 역시 인물이 꽃처럼 아름답고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 처음 혼례를 올렸을 때만 해도 동네 사람들은 하늘이 맺어준 완벽한 부부라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부인 조씨에게는 남들은 모르는 아주 치명적이고 무서운 흠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늘을 찌를 듯한 깊은 질투심과 투기였습니다. 조씨 부인은 훤칠하고 인물 좋은 남편을 끔찍이도 사랑하였지만 그 사랑이 지나쳐 항상 남편이 밖에서 다른 여인에게 눈길을 주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박선비가 서당에 나갈 때나 나들이를 갈 때면 옷차림부터 표정 하나하나까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살폈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두루마기 자락에 모르는 흙먼지라도 묻어오면 기생집이나 다른 여인의 품에 다녀온 것은 아닌지 밤새도록 다그치며 괴롭히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화창하고 따뜻한 봄날, 박선비는 이웃 마을에 사는 아주 오래된 벗인 이생원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생원이 늦은 나이에 귀한 아들을 얻어 크게 잔치를 연다는 소식에 박선비는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외출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단장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조씨 부인의 얼굴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가득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큰 잔치에는 필시 술을 따르는 예쁜 기생들이 줄을 지어 있을 터인데 서방님께서 어찌 굳이 그런 곳에 가신단 말입니까? 부인은 남편의 소매를 단단히 붙잡고 절대 놓아주지 않으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생떼를 썼습니다. 박선비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내로서 오랜 벗의 경사를 외면할 도리가 없어 해가 지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단단히 약조를 하고서야 겨우 대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골목 어귀로 사라지기가 무섭게 조씨 부인은 몸종인 향이를 몰래 골방으로 불렀습니다.
너는 당장 밖으로 나가 소리 소문 없이 서방님 뒤를 바짝 쫓아가거라. 만약 이 생원댁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새거든 지체 없이 내게 와서 고해야 한다. 명령을 받은 향인은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종종 걸음으로 박선비의 뒤를 밟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땀을 헐떡이며 돌아와 서방님이 무사히 이 생원댁으로 들어가셨다고 보고했습니다. 그제야 부인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조금 안심하는 듯 했으나 야속하게도 시간은 흘러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약속했던 황혼 무렵이 지났는데도 대문 밖에서는 남편의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밤이 점점 깊어지고 사방에 어둠이 깔릴수록 부인의 머릿속에는 남편이 문 여인들과 어울려 희희낙낙거리는 해괴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극심한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힌 조씨 부인은 입술을 꽉 깨물고 피가 나도록 주먹을 쥔 채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박선비는 잔치를 무사히 마치고 자신을 기다릴 아내 생각에 부지런히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인적이 드물고 어두컴컴한 산길을 지날 즈음 어디선가 참으로 애처롭고 구슬프게 짐승이 우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소리나는 풀숲 쪽을 자세히 살펴보니 험상궂게 생긴 덩치 큰 사냥꾼이 피투성이가 된 짐승 한 마리를 어깨에 둘러엎고 있었습니다. 놀라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사냥꾼의 덫에 걸려 앞다리가 부러지고 심하게 찢겨나간 새하얀 백여우였습니다. 원래는 눈처럼 희었을 털이 붉은 핏빛으로 끔찍하게 물들어 있었고 백여우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박선비를 쳐다보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그 애처로운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친 박선비는 타고난 측은지심이 강하게 일어 도저히 그 가여운 생명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시오, 살생은 피하는 것이 좋으니 그 다친 여우를 내게 파시오. 그럼 그렇게 합시다. 박선비는 사냥꾼에게 다가가 호주머니에 깊숙이 간직하고 있던 엽전을 몽땅 털어 쥐어주고는 기어이 백여우를 넘겨받았습니다. 그 길로 산 아래 읍내의 늙은 의원을 찾아가 큰돈을 주고 백여우의 상처난 다리를 씻기고 좋은 약을 듬뿍 발라 정성껏 싸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혹여 다시 사냥꾼에게 잡힐까 염려되어 다시 깊은 산속으로 한참을 걸어 올라가 사람이 찾지 못할 안전한 풀숲에 백여우를 가만히 내려놓아 주었습니다. 백여우는 절뚝거리며 캄캄한 산속으로 들어가면서도 멈춰서서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박선비를 향해 고마움의 절을 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뜻밖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짐승을 구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자정이 훌쩍 넘은 깊은 밤에야 고을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박선비가 다리가 끊어질 듯 지친 몸을 이끌고 무거운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안방에는 서슬이 시퍼런 조씨 부인이 꼿꼿하게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지방을 넘기가 무섭게 조씨 부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야 오시는구려. 약조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도대체 어느 술집에 년가 놀아나다 이제야 오시는 겁니까? 박선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아 차분하고 다정하게 늦은 연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는 산길에 피 흘리며 죽어가는 백여우를 보아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엽전을 주고 샀으며 의원에게 데려가 치료해주고 다시 깊은 산에 풀어주느라 일이 늦었다고 사실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질투와 도끼에 두 눈이 먼 조씨 부인에게 남편의 진실한 말은 그저 얼토당토하는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천하에 지나가는 개와 소가 웃을 일입니다. 짐승을 치료해주느라 밤을 지새웠다니 저를 바보 천치로 아시고 그런 허접한 핑계를 대시는 겁니까? 부인은 방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을 하더니 급기야 옷고름을 풀어헤치고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집안이 떠나가라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선비가 아무리 부인의 두 손을 꼭 잡고 하늘의 맹세코 진실이라 달래어 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이부자리로 들어가 등을 돌리고 누워버리며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가슴이 답답해진 박선비는 방 한가운데 서서 몇 번이나 긴 한숨을 푹푹 내쉬다가 결국 쓸쓸히 사랑채로 건너가 홀로 뜬 눈으로 지옥 같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부부의 굳은 믿음이 차갑게 식어가며 어긋나는 참으로 원통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조씨 부인은 세수도 하지 않은 채 시부모가 계신 안채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시부모 앞에서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남편이 밖으로 나돌며 거짓말을 일삼고 억울한 자신을 구박한다고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깜짝 놀란 시부모는 곧장 아들인 박선비를 불러 어찌된 영문인지 매섭게 캐물었습니다. 평소 아들의 올곧고 바른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부모님은 박선비의 억울해하는 표정과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고 아들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단번에 직감했습니다. 노부부는 며느리의 투기가 도를 넘은 것을 몹시 염려하면서도 젊은 부부의 화합을 지켜주기 위해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달래고 아들을 점잖게 타일러 간신히 집안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있은 후로 조씨 부인의 무서운 의심병은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박선비가 서재에서 책을 보다 눈이 아파 잠시 창밖을 내다보아도 밖에서 기다리는 연과 눈을 맞추느냐며 악을 썼습니다. 피곤해 지쳐 잠을 자다 앓는 소리라도 내면 누구의 이름을 그리워하여 부르냐며 곤히 자는 남편을 발로 차서 깨우기도 했습니다. 박선비는 양반의 체면에 가문을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았고 아내와 싸우는 것도 지쳐 그저 부인의 모진 말과 행동을 묵묵히 참아내기만 했습니다. 대꾸를 하거나 화를 내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터이니 모든 원망과 억울함을 그저 속으로 꾹꾹 눌러 담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이라는 지옥 같은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속에 맺히고 응어리진 억울함과 극심한 스트레스는 결국 치명적인 독이 되어 건강하던 박선비의 몸을 무참히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시로 가슴이 돌덩이를 얹은 듯 꽉 막히고 답답하여 숨을 헐떡였고 아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라도 칠라치면 명치가 칼로 베어지는 듯한 끔찍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극심한 가슴 통증을 도저히 참다 못한 박선비가 고을에서 제일 가는 용한 의원을 찾아가 진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으니 의원조차 뚜렷한 병명을 찾지 못하고 그저 마음을 편히 가지고 푹 쉬라는 허망한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크게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보고 조씨 부인은 걱정은커녕 팔짱을 낀 채 또다시 비아냥거렸습니다. 진정 몸이 아파 의원에게 다녀오신 겁니까? 아니면 의원 집 예쁜 딸년의 고운 얼굴이나 훔쳐보고 오신 겁니까? 비수처럼 꽂히는 그 모진 한마디에 박선비가 지난 1년간 억눌러왔던 억울한 감정이 터져버리며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거칠게 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목이 꽉 막혀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그저 컥컥거리며 가슴만 쥐어뜯었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도 조씨 부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콧방귀를 뀌며 더욱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이제는 핑곗거리가 없으니 불쌍한 병자 행세까지 하시며 이 사람의 눈을 속이려 하십니까? 부인이 성큼 다가가 남편의 어깨를 밀치며 주먹으로 가슴을 강하게 치는 순간 박선비의 오장육부에서 뜨겁고 비릿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솟구쳐 올랐습니다. 쿨럭, 크윽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박선비의 입에서 피가 마루 위로 무참히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방바닥을 붉게 물들인 끔찍한 핏자국을 본 조씨 부인은 그제야 사태가 돌이킬 수 없이 심각함을 깨닫고 새파랗게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이게 무슨 피란 말입니까? 향이야, 향이야, 어서 아버님 어머님을 빨리 모셔오너라.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날카로운 비수보다 더 깊게 심장을 파고드는 법입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해야 할 아내에게 매일같이 죄인 취급을 당하며 살아온 남편의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린 뒤였죠.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남편을 살릴 수 있는 건 과연 아내의 뒤늦은 후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신비로운 힘일까요? 시부모가 놀라 황급히 달려오고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만 피를 쏟은 박선비는 이미 의식을 잃고 차가운 마루 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사방팔방으로 사람을 보내 좋다는 약초를 모두 구하고 이웃 고을에 용하다는 의원까지 전부 불러 모았으나 진맥을 마친 의원들은 하나같이 무겁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병은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사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속에 깊이 맺힌 우라와 도끼가 장부를 까맣게 태워버려 생긴 몹쓸 병입니다. 침이나 탕약으로는 도저히 살릴 길이 없습니다. 박선비는 눈도 뜨지 못하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이부자리에 누워 하루하루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문을 빛내기 위해 밤낮으로 준비했던 과거, 시험마저 치르지 못하게 되자 의식이 없는 헛소리 속에서도 억울함에 피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부인의 끝없는 의심과 모진 악담이 장래가 촉망되고 선량하던 한 젊은 선비의 귀한 생명을 결국 벼랑 끝 죽음으로 내몰고 만 것입니다. 의식을 잃고 차가운 방바닥에 쓰러진 박선비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점점 가쁜 숨소리마저 잦아들고 부모님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늙은 시부모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집안의 하인들 사이에서 조씨 부인이 평소 남편을 어찌 모질게 구박했는지 억눌려 있던 참상들이 본물 터지듯 흘러나왔습니다. 늙은 시부모는 며느리의 끔찍한 투기가 그 귀한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알고 대노하여 당장 조씨 부인의 머리채를 잡아 대문 밖으로 내쫓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식음을 전폐하고 남편의 머리맡에 엎드려 밤낮으로 피눈물을 쏟으며 병간호를 하는 며느리의 가련한 모습을 보니 차마 모질게 내치지 못하고 억장이 무너져 가슴만 쳤습니다. 조씨 부인은 당장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는 남편의 수척하고 차가운 손을 부여잡고 뼈저린 회한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서방님, 제가 참으로 어리석고 몹쓸 여인이었습니다. 서방님께서 밖에서 돌아오실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악독하게 구박을 하였건만 서방님께서는 저를 탓하지 않으시고 그 억울함을 묵묵히 다 참아내셨지요. 제가 미련하고 눈이 멀어 그 깊고 넓은 속도 모르고 서방님의 오장육부를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부디 제발 한 번만 눈을 뜨고 이 몹쓸 년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늘이 도우사 서방님께서 다시 일어나신다면 제 평생 서방님의 그림자처럼 엎드려 살며 두 번 다시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조씨 부인이 목이 쉬어라 통곡하고 있던 바로 그 무렵 굳게 닫힌 박선비댁 대문 밖으로 아주 맑고 낭랑한 낯선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댁에 시름 깊게 누워 계신 선비님을 단번에 살릴 방도를 아는 사람이 왔으니 속히 문을 열어주시지요. 문지기 하인의 다급한 전가를 받은 시부모가 황급히 대문 밖으로 나가보니 그곳에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옷같이 맑고 고운 자태를 지닌 젊은 여인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늙은 시부모를 향해 정중히 허리를 굽혀 절을 올리며 자신을 옥화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깊은 산속 심산유곡에서 온 옥화라 하옵는데 우연히 도력이 높으신 신선님을 만나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아주 귀한 영약을 얻었습니다. 그 영약이라면 필시 아드님의 깊은 속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할 수 있을 것이니 부디 저를 안채로 안내해 주십시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늙은 시부모는 앞뒤를 잴 겨를도 없이 황급히 옥화를 박 선비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선 옥화가 사색이 되어 누워있는 박선비를 보고 몹시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가자 남편 곁을 지키던 조씨 부인의 두 눈동자가 다시금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토록 기가 막히게 아리따운 여인이 죽어가는 남편을 어찌 알고 찾아왔단 말인가. 필시 남편이 밖에서 몰래 정을 통하던 숨겨둔 여인이 틀림없다는 지독한 의심이 찰나의 순간 다시 고개를 든 것입니다. 조씨 부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며 금세 표정이 험악해지려 하자 옥화는 조씨 부인의 속마음을 훤히 꿰뚫어 본 듯 빙그레 웃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지금 속으로 무슨 해괴하고 발칙한 상상을 하시는지 제 눈에는 다 보입니다만 부디 쓸데없는 억측은 거두십시오. 누워 계신 선비님은 지난날 죽어가던 제 목숨을 살려주신 크나큰 생명의 은인이시며 저는 그저 그 깊은 은혜를 갚고자 먼 길을 달려온 보잘것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부인께서 그리 그릇된 마음으로 매사에 선비님을 의심하고 달달 볶으시니 맑으신 선비님의 속이 까맣게 숫덩이처럼 타들어가 이 지경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옥화의 정곡을 찌르는 서리빨 같은 호통에 조씨 부인은 온몸이 화끈거려 당장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옥화는 서둘러 박선비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아 품속에서 은은한 달빛이 새어나오는 작고 둥근 영약 하나를 꺼내어 박선비의 굳게 담은 입술을 열고 조심스레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희고 고운 두 손바닥을 활짝 펼쳐 박선비의 차가운 이마에 지그시 얹었습니다. 순간 박선비의 안색이 몹시 고통스럽게 일그러지며 온몸에서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옥화는 손바닥을 박선비의 가슴 한가운데로 옮겨 짚고는 아주 깊은 기운을 불어넣듯 강하게 힘주어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시체처럼 뻣뻣하게 누워있던 박선비가 갑자기 두 눈을 번쩍 뜨더니 참았던 거친 숨을 토해냈습니다. 박선비는 옥화의 고운 손바닥에서 마치 활활 타오르는 화로처럼 뜨거운 불기운이 뿜어져 나와 뼛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장육부를 단단하게 틀어막고 있던 시커먼 분노의 도끼가 그 뜨거운 기운에 눈 녹듯 녹아내리는 듯 하더니 박선비는 이내 눈을 감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며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찔한 모습을 지켜보던 조씨 부인은 남편이 결국 숨을 거둔 줄로만 알고 혼비백산하여 눈을 뒤집고 옥화에게 달려들며 악을 썼습니다. 이 요망한 여인아, 네가 대체 내 서방님께 무슨 끔찍한 짓을 한 것이냐. 하지만 옥화는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조씨 부인을 매섭게 쳐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방정맞은 입을 다물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선비님께서 훌훌 털고 일어나실 터이니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서방님이 무사히 깨어나시거든 조금 전 당신이 엎드려 통곡하며 맹세했던 그 참회의 약조를 평생토록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만약 부인의 그 몹쓸 투기심 때문에 훗날 선비님이 또다시 울화병을 얻어 쓰러지신다면 천하를 다 뒤져도 두 번째 영약은 결코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반식경쯤 지났을까 시퍼렇게 죽어있던 박선비의 두 뺨에 따뜻하고 붉은 화색이 확 돌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깊은 숨을 내쉬며 거짓말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꽉 막혔던 말문도 시원하게 트여
맑은 목소리로 부모님을 부르니 곁을 지키던 온 집안 식구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바다처럼 펑펑 흘렸습니다. 늙은 시부모는 옥화의 두 손을 덥석 부여잡고 귀한 아들을 살려준 크나큰 은혜에 백배사죄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박선비가 자리에서 일어나 옥화에게 정중히 생명의 은인으로서 예를 갖추려 하자 옥화가 황급히 엎드려 그를 만류하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아직 몸의 기력이 다 회복되지 않으셨으니 오늘 밤은 그저 편안히 누워 쉬셔야 합니다. 이제 저의 도리를 다 하였으니 훌쩍 떠나기 전에 숨겨둔 진실을 밝히고 가겠습니다. 선비님, 1년 전 어둡고 험한 산길에서 사냥꾼에게 엽전을 듬뿍 쥐어주고 피 흘리며 죽어가던 백여우 한 마리를 정성껏 치료해 살려주신 일을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바로 선비님의 그 바다처럼 넓은 아량 덕분에 목숨을 건진 그 가련한 백여우 올시다. 당시 저는 1000년을 넘게 산속에서 돌을 닦다 하늘의 큰 벼락을 맞는 겁주를 당해 치명상을 입고 사냥꾼에게 속수무책으로 붙잡혔던 것입니다. 은인께서 저를 구해주신 덕분에 깊은 산으로 돌아가 몸을 추스르던 중 은인께서 그때의 일로 부인께 억울한 오해를 받고 사경을 헤매신다는 기막힌 소식을 바람결에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체 없이 첩첩산중의 신선님을 찾아가 제가 100년 동안 피땀 흘려 애써 쌓은 도력을 바치고 귀한 영약을 얻어와 은인께 올려 제 목숨값을 갚은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연을 듣고 박선비가 기가 막혀 부인을 쳐다보니 조씨 부인은 남편이 변명이라 치부했던 그 모든 말이 한치의 거짓 없는 진실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얼굴을 들지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박선비가 옥화에게 큰 절을 올리며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 하였으나 옥화는 맑고 고운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한 줄기 하얀 연기처럼 허공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비로운 영물의 지극한 보은에 온 가족이 마루에 엎드려 깊은 산을 향해 수없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조씨 부인은 지난날의 크나큰 죄를 가슴 깊이 뉘우치고 남편을 향한 헛된 의심과 모진 질투를 가슴속에서 뿌리째 뽑아버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늙으신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남편에게는 하늘처럼 순종하며 오로지 사랑과 정성으로 내조에만 힘을 쏟는 참으로 어진지어미가 되었습니다. 부인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마음의 평온을 되찾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박선비는 다음 해에 열린 과거 시험에 당당히 장원 급제하는 큰 영광을 안았습니다. 어사화를 꽂고 금이 환영하여 고을의 훌륭한 사또로 부임하여 백성들에게 어진 정치를 베푸니 부부가 100년해로 하며 그 집안은 대대로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네 삶에 깊은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이치에 사람이 화를 참지 못하고 끓어오르면 기가 막혀 죽고 화초는 제때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어 말라 죽는 법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몸에 얻는 무서운 대병은 그 뿌리를 캐어보면 모두 엇나간 감정과 닿아 있습니다. 마음속의 걱정과 근심, 긴장과 억울함, 분노와 슬픔 같은 탁한 감정들을 풀지 못하고 오래도록 품고 살면 그것이 맹독이 되어 결국 내 몸을 망치는 끔찍한 병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혀에 달고 몸에 좋은 비싼 산의 진미를 찾아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사를 넓은 마음으로 품어안는 인생의 넉넉한 그릇을 키우고 억울하고 화나는 일도 둥글게 웃으며 넘길 줄 아는 평온한 심성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으뜸 보약입니다. 바다처럼 넓고 고요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병마의 고통 없이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는 법이지요. 오늘도 이 부족한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몸과 마음이 날마다 청춘처럼 더욱 강건해지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정에 항상 평안하고 따뜻한 웃음꽃이 만발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귀인이 돕고 재물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늘 태평성대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